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제5계명의 구체적인 적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과 그다음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로마서 1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5계명이 요구하는 것, 5계명의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공경하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로 우리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위치, 그 권위를 respect, 존중하는 거죠. 부모로서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공경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 특별히 우리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윗사람에게 우리가 아랫사람이 그 권위에 또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돌보는 것, 그것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적으로 또는 마음을 돌보고 건강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돌보는 것.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가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제 자녀가 장성한 후에는 좀 역할이 좀 바뀌게 되죠.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필요한 것들 제공하고 돌보고 마음도 돌보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부모님을 우리 공경하는 것. 공경하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이 다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사회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임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대요리 문답의 다양한 적용을 통해서 단순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우리 행동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또한 아랫사람에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책임, 리더가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다 같이 있고 또 동등한 자격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함께하는 관계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기본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논란 또 논쟁이 뜨겁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물론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양극단의 관점이 있죠. 적극적으로
어쩌면 좀 전투적으로 사회 이슈에 참여하고 또 정치적인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요구도 하고 집회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로비를 넘어서 어떤 협박까지도 하고 또 사회 이슈를 들고 피켓팅 데모 같은 것도 하죠. 특정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함께 활동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정치 이익 단체처럼 교회나 성도들이 활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교회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 본질적인 일을 해야지 사회 정치적인 이슈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아예 관계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두 극단 안에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 스펙트럼 안에 어느 곳에 위치하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 경험으로 보면 제가 젊을 때는 저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제가 대학 청년들 다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 사회는 굉장히 복잡했죠. 군사 독재 시절이었고 인권도 많이 있지 않았고 사회 부조리도 많았고 대학생들이 데모를 참 많이 했습니다. 대학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최루탄이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학생이 아니라도 이렇게 방독 마스크는 없었으니까 특별한 마스크를 하고 그 안에 중간에 숯까지 넣고 어떤 사람은 치약까지 넣어서 냄새까지 수제로 만든 이 마스크를 하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죠.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이제 보수적인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데모하고 다니는 걸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권세를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데모하고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옳지 않다. 목사님들도 많이 말렸고 걱정했습니다. 요즘은 좀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게 나가는 것을 약간 반대하고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동안은 한국에서도 광장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나가고 특별히 어르신들이 또 많이 나가니까 태극기 집회나 이런 것도 자녀들이 많이 말렸죠. 하지 말라고. 거기 왜 자꾸 그렇게 가느냐. 기독교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때는 옛날에는 말렸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이제 광장으로 튀어나가서 더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세대가 어떻게 변했나? 우리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 의견을 표현하고 교회와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유튜브나 세상적인 정치 이 사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영향, 다른 친구들의 영향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에 있어서 참여하기를 원하고 어떤 방식과 어떤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는지 우리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의 원리들을 가지고 오늘 이런 아주 많은 이슈, 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 또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양극단적인 이런 사회에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게 정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다른 이야기도 하겠죠. 다음 주에는 이제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또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부분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어떻게 서로 함께 mutual submission, 서로가 섬기고 존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오늘 이 5계명과 연관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사회 안에서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인종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옛날에는 이 노예 제도도 있었죠. 노예 제도가 옳으냐 아르냐. 성경적으로도 19세기 정도만 해도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 장로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개혁주의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원래 나오는 거다.
지금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이슈, 차별의 문제, 이런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할 건가, 이 5계명을 통해서 다양한 적용점을 또 기독교의 윤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가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 그 원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조금 더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께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적인 흐름에, 유튜브에 또 이런 것을 조장하는 그런 것에 너무 빠지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가정의 중요성. 성경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십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처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정을 이루라는 거죠. 자손을 계속 생산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 그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자녀들과 더불어 그 자손들과 함께 이 땅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사명, 그리고 문화적인 이 땅을 향한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십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내 혼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하도록 하지 않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내를 만드셔서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장소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에게 왜 공경해야 하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가정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가 그렇게 가르쳤어야 했고 그 다음에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우리 부모들에게 책임을 주시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고 또 치리하고 바로 잡아주는 왕적인 역할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제사적인 역할을 부모가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신 사역 자체가 부모가 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하는 사역과 다 일맥상통하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함을 배우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해서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는 것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가정이 상당한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부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원래 세워졌던 그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빠지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집니다. 아담 하와가 낳았던 가인과 아벨이 부모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형제 관계가 깨어집니다. 서로 도와야 할 형제가 서로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얻기 위해서 죽이는 관계로 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민족 중에 셋을 선택하시고 셋의 자녀를 통해서 에녹을 주시고 노아를 주시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아들 또 그 아들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깰 거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정이 계속 이어지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자녀, 그 자녀, 그 자녀, 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뿌리에서 나온 것이 교회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건강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가야 돼요. 이 땅에 지금 결혼에 대한, 부부 관계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인 개념에서, 전통적인 개념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세우고 다시 보여주고 그 가치를 세워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부부 관계를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또 동성애가 성행하는 이 시대에 성적인 나름대로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며 타락하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묶여있는 그 가정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장수하고 또 복을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좋은 가정들을 통하여서 복음까지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와 또 우리 교육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그 혈육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모두 자녀입니다. 우리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면 늘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건강한 다음 세대가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가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셨고, 교회는 그렇게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또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자녀로 잘 세우는 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고, 믿음 안에서 하는 결혼이 중요하고, 결혼해서 또 건강하게 또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국가는, 세상의 국가는 어떻게 세워졌나?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이제 세상 나라가 있죠. 이 세상 나라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도 세상 나라가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 있고, 2000년 전이면 한국에는 삼국시대도 전이니까 아마 고조선 말기, 이게 조선의 말기, 다 나라가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나라가 있고, 그 전에도 이집트에는 기원전 3000년, 지금부터 5000년 전에도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나라가 계속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고요, 로마 제국도 있었고, 로마 제국 전에 그리스 제국도 있었고, 이 땅의 나라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들은 아니에요. 그냥 세상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성경에는 그 존재의 이유나 기원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리 창세기를 보니까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나라들이 생겨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이 땅에 자녀를 낳으면서 문화라, 또 기술이 발전하고 음악, 예술이 발전하고 목축이 발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라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보니까 이제 아내를 2명이나 취하죠. 노아 홍수 때 보니까 이 땅에 영웅들이 생겨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영웅들이 생겨서, 영웅들이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고대 지금 이제 홍수 전이죠. 아주 고대 세계를 다스렸던 왕들을 의미한다고 대부분 해석합니다. 왕국이 생겼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진 않았지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인이 자기 욕심을 이루고 라멕이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더 큰 세력,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큰 성적인 즐거움, 부를 얻기 위해서 세력을 모아서 지배계층이 되면서 나라를 건설하고, 단순히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적들로부터 우리 하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라는 것, 나라, 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형성되고, 국가에서 지배계층의 욕심에 따라서 국가가 작은 부족 국가에서 더 큰 부족 국가로, 큰 부족에서 이제 제국까지로 이렇게 커지게 되죠. 그런 나라들이 이 땅에 존재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 민족과 족속대로 온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민족, 족속, 방언대로 온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홍수 후, 홍수 전, 홍수 이후 다 이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죄가 관영하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가 관영해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퍼지면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드러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이 땅의 나라들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 권력을 쥐고 그것을 극대화하려고 나타나면서 사회에는 악이 관영하게 된다.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 나라들이 멸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생겨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지금까지 세속의 국가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세상 국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상호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권력을 얻고자 하는 속성으로 움직입니다. 함께함으로 기술 문화가 발전하고 그 기술 문화 예술이 발전하는 그곳에는 항상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늘 그곳에 관영해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통치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라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세상 왕국을 멸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느부갓네살의 위를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나라를 세우시고 페르시아가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다음 또 그리스 왕국이 세워지게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나안 족속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사용하십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보니까 공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들을 허용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건 아니지만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큰 전쟁이 일어나요.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다 힘을 합해서 이제 계시록 보면 아마겟돈 전쟁 하면서 큰 전쟁을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일으키죠. 큰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왕, 모든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고 사단과 또 거짓 선지자로 함께 불못에 던져 버립니다. 이 땅에 있는 왕국은 다 무너뜨리고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땅에 있는 이 나라들은 세상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다 없어질 왕권입니다. 아무리 강하더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 나라의 본질입니다. 성경 안에 이런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 한 가정을 선택하시죠.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을 주시죠? 땅을 주시겠다.
그죠? 약속의 땅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약속의 땅을 주시고, 또 하나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왕들이 태어나게, 왕, 주권자가 나오게 되고, 민족이 있고 땅이 있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예, 국가의 새 요소죠. 왕국이,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시내 광야 바로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와 언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로 선택해 주셨고,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로 세워졌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망해 버렸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할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참된 모형, 원형은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은 이 교회의 모형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로마서에도 아브라함의 모든 조상은,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너희가 누구냐 하면 교회잖아요. 이제 분명하게 교회를 향하여서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나라를 향한 말인데, 그것을 교회에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는 세상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이어져서, 근데 이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서 다스리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만 칼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아니죠. 신정 통치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다스림이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소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지금 미국에 소속되어 있고, 한국 여권 가지고 계신 분은 한국 백성이지만 미국의 영주권자로 사실 거고, 대부분은 아마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의 시민으로 우리가 등록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또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훨씬 작은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큰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지금 하늘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통치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인 교회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죠. 통치. 근데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가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약간 임시적인 그런 의미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라고 합니다. 교회가 치리를 할 때 교회 치리권이 있습니다. 왜 치리권이 있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로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죠. 너희가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신자 간에. 그러면 교회에서 그 판단할 사람이 없느냐? 왜 세상 법정에 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세상 법정과 같이 교회의 공동체는 그런 국가와 같은 치리권이 있습니다. 칼로 심판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심판을 하는 거지만 치리권이 있다는 거죠.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치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출교죠. 쫓아내는, 죽이는 건 아니고 쫓아내는 거죠.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런 치리권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치리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다툼이 아니고 세상 법적인 문제는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같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덕의 문제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치리를 받기를 거부하고 교회의 치리권을 존중하지 않고 성도 간에 다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에 더 빨리 가죠. 그냥 고소해 버립니다. 교회의 다툼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5계명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라,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권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라고 한 것을 궁극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교회에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잘못이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세상의 권위에 호소하는, 지금 말씀드렸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격하는 나라예요. 물론 그 안에 공의도 있고 질서 유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이 5계명 자체, 1계명도 부터 그렇지만 이 5계명 자체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죠. 경홀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국가의 치리도 받고 그렇게 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이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권력도 통치자도 존중하라, 세상에서도.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두 나라에 함께 소속되어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소속되어 있고 세상 나라에도 소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나라에 소속된 성도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정치, 세상의 또 여러 가지 정책도 있고 세상의 권세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해야 하는가? 교회와 성도는 세상 나라의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원리는 교회와 국가는 치리적으로 분리된다는 거죠.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신정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 거부하십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와 성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20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가서요? 세상으로 가죠.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지키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가라고 하죠. 세상 속에 거하면서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이 그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또 말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는 세상과 정치적으로는 분리되지만, 제도적으로는 분리되지만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한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두 가지 사명이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예술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문화인데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나라 가운데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회 가운데서 일해라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화와 예술 활동을 통해서도 크리스찬 뮤지션도 있어야 되는 거죠. CCM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음악, 대중음악도 예술인도 희극인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문화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특별히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왕정 국가에서는 그런 권리가 많이 없었죠. 왕이 자기가 알아서 다스리니까. 그러나 요즘은 민주국가고 공화정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는 참정권이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를 함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 정치에 관여하는 가장 큰 파워고 가장 중요한 책임이죠. 우리 투표할 수 있다는 거죠. 투표로 우리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죠.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정책이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잘 분별하고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적인 관점에 저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후보자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을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정부의 관리가 될 수 있고 정부 기관에도 일할 수 있고 정치 단체에도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정치인으로 참여하더라도 우리가 그 정치 활동 가운데서 부정과 부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인으로 우리가 가진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실현해 낼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그렇게 건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사회에서 그 단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런 참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게 조금 더 힘든 문제인데 투표할 때마다 저도 어려운 문제지만 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한 정책만을 가지고 이거는 더 성경에 부합한데 근데 그 사람이 한 정책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정책이 같이 있습니다. 정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책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정책에 훨씬 맞는 부분 이쪽 정당도 보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훨씬 이쪽보다 훨씬 더 또 부합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모든 정당이 다 그렇다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 이제 투표할 때마다 정책을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법을 이제 입법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 트래픽 로에서부터 해서 다양한 주민 발의안도 나오는데 어떤 거 보면 이 기독교적인 사상과 크게 관련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 더 합리적인 게 뭐냐 이렇게 찾아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법안들은 굉장히 기독교 가치관과 이게 충돌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지되는 것도 동성애 문제라든가 자녀 결혼에 대한 이슈라든가 낙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를 반영하는 다양한 법들이 있죠. 모든 법들이 그렇게 분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정책 입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게 블랙 앤 화이트를 이렇게 흑백을 구분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디테일한 정책에 들어갈 때는 이견이 생길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 하는 것을 따질 때는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급박하게 갈 수도 있고, 그죠? 옵션이 A, B, C라고 하면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C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방법적인 차이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항상 후보자를 보고, 군중 심리라든가 무조건 따라가서 투표하면 안 되죠. 항상 여러분께서 투표하실 때 잘 주의 깊게 하셔야 되고, 정책을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이제 정책을, 사람도 그렇죠. 딱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아주 최악이냐, 그 다음에 차악이냐, 뭐 이런 정도로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는 덜 나쁘니까 이 사람 선택해야 된다.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도 비슷하고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같은 의견이 아니더라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존중해 주는, 기독교인이라도 예를 들어서 꼭 양극화되는 정책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게 뭐가 더 기독교적인가 할 때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 있었죠. 무슨 소리냐, 팬데믹이 뭐가 겁나냐, 예배가 더 중요하다, 무조건 모여야 된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그냥 무작정 다 모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전염병으로 상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요즘은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과 이 사회에 우리가 전염병을 만연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와 건강,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하면서 예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의견이 많이 차이 났죠. 분분했습니다. 싸움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많은 분쟁이 있었죠. 젊은 사람, 또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중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제가 아는 미국 교회도 우리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지난번에 왔던 웨스트민스터 총장님이 같이 있던 교회인데 꽤 중형 교회였는데 이 팬데믹 이슈 때문에 교회가 서로 의견이 차이나는 거예요. 모이자, 안 된다. 다 개혁 장로교회, 아주 리폼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인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생겼어요. 다툼이 있다가 결국은 한 30-40%의 교인이 떠나버렸대요. 600명 되는 교인이 지금 350명, 4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무엇이 성경적인가 할 때 확실하게 이게 더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넓게 하고 공동체의 의견을 모으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책을 입안할 때도 그렇고 정책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내 생각을 나타낼 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존중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 간에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직접적인 정치 활동이나 정당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정당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정치 참여를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과 함께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정치 참여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다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는 것. 진리 안에 여러 가지 이 사회를 향한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권위적인 정부고 독재적인 정부라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진리를 계속 선포하면 독재자들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 것. 그런 사회적인 부조리가 있을 때 강하게 목소리를 내므로써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복음 본질의 자체를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선지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더 약화되고 하나의 정치 편향적인 단체로밖에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복음에 충실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사회와 정치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 상대주의, 차별, 낙태, 동성애, 결혼에 대한 이슈. 우리가 성경적인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지엽적인 정치 이슈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이면에 있는 비복음적인 본질적인 요소도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참여함을 통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은혜,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악한 또 부도덕한 정권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전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잘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항상 세상 권력에 다 순종해야 하는가?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은 불의한 지도자에게라도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택된 정부라면 로마서 13장 또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처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되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고 모든 권력을 다 우리 존중할 필요는 없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의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권세가, 주권자 또 정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일이나 성경의 가치에 위배된 일을 강요할 때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급박한 상황에서, 아주 위험한 이머전시 상황에서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법에 금한 것을 행할 수 있다. 만약에 정부가 악한 정부인데 거기에 반대하면서 막 한국 같은 경우 데모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을 잠깐 숨겨주고 그 다 보고하는 게, 고발하는 게 맞지만 숨겨주는 더 급박한 상황에서 더 본질적인 큰 선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위배하는 명령일 경우에 우리가 법안이지만 우리 헌법의 권한을 따져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도자가 불법을 행하는 경우나 불법적인 명령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떤 경우에는 정권이 변할 때든지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정권 상황이 생기는데 정권이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 어떤 양쪽에서 둘 다 권력을 자비하려고 이렇게 함께 막 노력하고 있는 혼란의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체나 집단을 우리가 지지하고 협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합법적으로 정해진 권세라면 우리가 전복하거나 또 혁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두 권력이 함께 이렇게 분쟁이 돼서 나누어지고 권력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더 어떤 그룹이 더 성경의 가치에 조금은 더 부합하느냐 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 만약 이 그룹이 혁명적인 그룹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는 그 혁명하는 그룹의 지지자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정권이나 정권을 이렇게 전복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참정권, 투표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표 하나가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정책들을 잘 보고 사람들을 잘 보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기독교 가치가 걸려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너무 정치적인 디테일한 너무 지나친 정치 편향에 빠지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성애 이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어느 한 분 우리가 분명히 지지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그 반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의견은 다르지만 respectable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태도나 우리 자세에 있어서는 복음적인 자세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자세와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너무 과격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특별히 이게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쪽,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상대방을 너무 비난하는 데 빠지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이거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땅에 보여주는 복음의 우리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일에 있어서도 항상 그 부분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또 더 생각하기로, 오늘 찬송하고 끝내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정치와 또 권세에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많이 나누어지고 또 대립하는 이 사회에 우리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 행동, 말, 태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앞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자세와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